한때는 IQ가 중요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머리가 똑똑하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IQ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EQ의 시대라고 그러죠. 감성지수가 높으냐, 감성지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EQ는 잡느냐면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느끼느냐가 감성지수의 바로미터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슬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면 사람 마음이 닫혀져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지 않고 또 유머를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감동이 없습니다. 감정이 병들면 이 감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갑자기 억울한 일 당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 블레임을 당할 때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임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아프고 괴롭죠. 바울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의 자격도 없고 그 사람은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블레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세운 교회니까 누군지 다 압니다. 내가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를 욕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한다. 바울이 지금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면하는 자세의 기본이 뭐냐면 온유와 관용으로 한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감성에 대한 수용 자세를 뜻합니다. 철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분노를 다스리는 인격, 울분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인격,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화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안 좋을까? 그 사람의 인격의 기준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온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상처를 입고 내가 어쩔 줄 몰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목표가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있고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은 분별력과 직결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사람이 긴장하게 되고 적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죠. 만약에 해라도 지면 정말 거기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꼭 사고 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나옵니다. 이번에도 여행을 단체로 가는데 국내선과 국제선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한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 나가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을 발견한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면 집으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가더라도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을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 서두를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감성지수라는 건, EQ라는 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칭찬한다고 해서 막 우쭐대고 어쩔 줄 몰라고 교만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나를 블레임한다고 해서 세상 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업셋되는 것도 아닙니다. 감성 지수가 높다는 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게으름, 내 기쁨, 내 슬픔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그 아픔을 끝까지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 지수가 높다는 거, 온유하다는 것은 이런 외부로부터 느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자기 주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프로액티비티,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 그런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들으면 마음이 슬퍼지죠. 하지만 이내 내 마음을 탁 컨트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방향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이 온유한 삶을 산다는 건 어떤 거냐? 여러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 자신을 자꾸 오픈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하죠. 그런데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내 기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제가 김남수 목사님을 좀 깊이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어떤 선교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50만 불짜리 일을 추진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추진하세요. 목사님 돈은요?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추진하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진 돈이 있으십니까? 돈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난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보면 답답한 마음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주님이 직접 불렀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사도로 세웠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이하를 더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확고하고 단호하고 조리 있고 너무나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만나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쓴 글만큼 단호하지도 않고 결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물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물러서 변변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단호하게 치료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갔는데 너희들을 보는 순간 야단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모든 일을 정리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딱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나 측은하고 너무나 불쌍스럽고 너무나 너희들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사도냐? 걔는 사도가 아니야. 예수님하고 한솥밥 먹은 사람이 사도지 걔는 한 번도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냐? 예수님의 그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통해 직접 사도성을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편지를 쓴 내용이나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강하게 할 수 있고 명령을 단호하게 할 수 있고 눈물이 찔끔나게 만들 수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어토리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사도성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나는 힘쓰고 복음을 넓혀가는 데 나이가 사용되고 복음을 위해서만 내 인생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일부에는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안 웃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웃기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웃어요. 여기 선교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재밌는데, 여러분 도서관과 화장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도서관과 화장실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학문을 넓힌다. 학문을 넓힌다. 두 번째는 학문에 힘쓴다. 학문에 힘쓴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학문을 닦는다. 학문을 닦는다. 그것이 도서관과 화장실의 공통점입니다. 학문을 넓히고 학문을 힘쓰고 학문을 닦아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버스 안에서 듣고 얼마나 웃었고, 내가 우리 교회 가서 꼭 이걸 써먹어야 돼. 웃길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온유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다시 보시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관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sweet reasonableness입니다. 관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 지금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내가 지적질하고 화를 내고 야단치고 눈물 찔끔 나게 하고, 요즘 세상은 바른 소리 안 해주면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른 소리 팍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관용이에요. 왜? 더 큰 의를 위해서, 더 큰 옳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고, 더 잘 알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보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 문제를 풀어갈 줄 아는 모습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관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앙적 비밀을 하나 오늘 본문에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온유와 관용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유와 관용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4장 4절에 가니까 이렇게 풀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 기쁨이 충만해야 관용할 수 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기쁨으로 임해야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하면 너그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는 게, 아픔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부분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다가 어느 부분에 딱 상처받은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너무 사람이 좋은데 어떤 부분만 건드리면 폭발해요. 뒤집어져요. 컨트롤이 안 돼요. 상처죠, 상처. 근데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내 상처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번에 특별히 구브로, 성경 구브로라고 되어 있고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에서 집중적으로 3일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바울 신학의 권위자, 바울에 있어서는 손가락에 드는, 안에 드는 한국 사람 권위자가 한 분이 오셨고, 또 바나바의 권위자, 바나바에 대해서 평생 공부한 박사 한 분이 저희들을 가이드를 하셨습니다.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이 사이프러스 섬에 오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렀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방을 들렀습니다.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이에요. 수백 리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프러스 섬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수백 리 길을 배를 타고,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지만 그때는 배를 타고 걸어서 바울을 픽업해서 안디옥 교회에 수장으로 세웠다는.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가보니까 바울의 우물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물을 가질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해보다 더 빛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내가 다시 현실의 삶으로 돌아왔어. 내 삶의 바쁜 가운데, 부유함 가운데 그냥 복음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은혜 받고 뜨거워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일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에 미쳐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바울을 찾아 길리기아 다소까지 걸어왔어. 바울을 픽업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관용을 통해 바울이라는 사람을 낳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관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면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 바울이 관용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러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했다는.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바울을 관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저는 이 사이프러스 섬을 들러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구상에서 남북으로 갈린 나라는 우리 남한과 북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이프러스 섬에 가보니까 북터키와 남그리스로 분단되어서 살고 있더라고요. 이 지구상에 두 곳이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크지 않은 섬인데 남쪽엔 100만, 북쪽에는 60만의 인구가 살아갑니다. 근데 더 깊이 놀랍게 알았던 사실이 뭐냐면 이 바나바라는 인물을 재조명한 겁니다. 저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라는 그 조카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바나바가 자기 고향 사이프러스 섬에 가서 그렇게 그냥 조용히 살다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직접 사이프러스 섬을 들어가 보니까 바나바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바나바 서신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의 정경이 될 뻔했는데 못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바나바의 아버지는 구리광산업자였답니다. 구리광산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구리광산이 있으면 옆에는 거의가 금광이 같이 발견된답니다. 그러니까 구리광산과 금광을 가진 대부호의 아들이 바나바예요. 근데 바나바에게 누나가 하나가 있었는데 누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를 받아들일 만큼 큰 예루살렘에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라는 여인. 왜 그런 부자였을까?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 바나바는 자신만을 위해 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고향 땅 사이프러스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를 합니다. 근데 순교하게 된 계기가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습니다. 마가가 AD 70년에 순교를 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삼촌인 이 바나바가 거기서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 전하다가 죽어야 됐는데 내 조카 마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자기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고 AD 74년, 그로부터 4년 후에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면 돌을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마가가 적은 마가복음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것이 바나바예요. 저는 거기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복음의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간다는 걸 거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 13절 보시면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참 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분량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분수에 맞는 삶, given value, 나에게만 주신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이루지 않아도 돼요. 다 이루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살아야 될 삶의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그 몫을 감당해내는 삶의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섬에 돌아왔을 때 많은 배교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보았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다시 옛날 율법으로 유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견디지 못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이드하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기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 그 선교사님은 바나바가 적었을 것이다 짐작합니다. 확신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의식은 그 사람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나바가 이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 바나바는 일평생 주님을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다시 돌아오는 그 사명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일평생 유럽으로 로마로 향해서 복음을 들고 온 세계를 향해 나갔다면, 바나바는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와서 사이프러스 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배교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라.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나바는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그 바나바 교회, 기념교회를 들렀는데 교회가 크지 않아요. 작은 교회인데 그 바나바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지하에는 그 제자들이 발견했다는 바나바의 시신이 있더라고요. 그 시신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참 마음이 숙연했습니다. 바울을 관용의 사람으로 만든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행동으로 변합니다. 누군가 변화된 모습을 가진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삶이 변화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곳곳을 다니면서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큰 관용의 사람으로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바나바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보니까 눈이 아주 인자하게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인도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예수 체험적 흐름이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무렇게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터치해서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옷을 거둡니다.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였을 때 루스드라의 고향을 가지고 있던 디모데가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참 큰
큰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60이 되면 목회자 자녀 치유센터를 하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을 합니다. 그 동로마를 멸망시킨 이스탄불의 그 위대한 자기들이 말하는 그 황제, 그 역사를 영화로 봤어요. 정말 멋있게 만들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는 순간 내 가슴에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저보다도 우리 와이프가 충격이 더 컸어요. 목회자 자녀 치유센터를 여기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그들을 끌고 이스탄불로 가서 다시 복음으로 변화될 땅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목회자 자녀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영국에서 오신 그 교수님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스타일로 전도를 하면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복음 전하기만 애를 썼지만 정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물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감동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뒤집어진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안 될 인생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 밸류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 그 도전을 다시 한번 받았어요. 내가 왜 목사로 여기에 있는지 그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와 존 웨슬레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과 관련해서 웨슬레는 그 명성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더 알려지고 감리교라는 교단을 창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자기 이름이 끝까지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교단을 세우지 않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조지 위필드라는 사람. 조지 위필드는 오히려 존 웨슬레를 끌어들여서 그를 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자기는 조용히 주님의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이름도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위필드는 부흥가로서 자신의 사명만 감당하고 웨슬리는 그 운동을 온 세계에 더 넓혀서 감리교라는 엄청난 교단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린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화려한 꽃처럼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멋있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겸손히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가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이 있다면 존 웨슬레와 같은 사람이 있고 바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해서 그들을 변화시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지치도록 돈 많이 벌다가 그렇게 죽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기본 밸류가 있어요. 나를 불러주신 이유, 나를 불러주신 그 가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